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라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해망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 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 다리에는 흉터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많이 넘어졌었다. 저희 집 아이들 얼굴에 참 흉터가 좀 있습니다. 아들의 이마 밑에 눈 쪽에 큰 흉터가 있고요. 또 제 딸은 흉터가 더 많습니다. 여기 머리 쪽에 그리고 턱 밑에. 어릴 때부터 참 조심조심 기른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막 집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 상처,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쳤던 그 현장이 기억이 나죠. 그래서 한 번씩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상처로 인해서 흉터가 생기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에도 여러분 흉터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마음에도 흉터가 있어요. 근데 흉터 정도가 아니라 아직 내 마음에 있는 그 상처난 곳이 잘 치료되고 아물어서 흉터로 딱 딱지가 져서 남으면 다행인데 그 상처가 아직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가 해결되지도 않고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자식을 낳고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직장에서도 직장생활을 합니다.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같이 봉사를 하고 직장에서도 우리는 일터에서 혼자 일하지 않잖아요. 같이 더불어서 일하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일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아직 치료 중인 상처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세월이 10년, 20년 지났는데 아직 이제 치료됐겠지, 잊혀질만 하지 했는데 어느 순간 특별한 어떤 특정 상황이 탁 되면 마치 그 시궁창물을 이렇게 컵에다 놔두면 침전물이 쫙 가라앉잖아요. 위에는 좀 맑은 물이 오르잖아요. 근데 한번 휙 휘져버리면 밑에 있는 게 침전물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런 이제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해결됐겠지 싶었는데 어떤 특정한 단어, 특정한 행위, 특정한 상황이 되면 나도 통제할 수 없는 내 안의 분노와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군가 또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소름 돋을 정도로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너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니까 제 안에서 저도 모르는 이런 분노가 확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이런 분노를 냈지 뒤돌아보니 후회가 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아, 그때 내가 너무 아팠구나. 그때 내가 너무 고통했구나.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냥 잊혀지겠지. 세월이 지나면 그냥 기억 안 나겠지. 내 주변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더 이상 악 영향을 미치지도 않겠지. 목회 사역하는데 별다른 지장 없겠지. 아니요. 많더라고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니까 마치 시한폭탄 같았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언젠간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참 위험한 존재구나. 이거 상처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감사하게도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사역을 참 많이 다녔는데 같이 조인해서 했던 사역들 대부분이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내적 치유, 이 내적 치유 사역이 뭔지 아시죠? 과거에 내 삶에 있었던 상처와 결핍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그 진단하고 만지고 치료해주는 어떤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런 전문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저는 찬양으로 섬기고 그분이 강사로 섬기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찬양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 전부 다 나들으라는 이야기였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 우리 가정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치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일터, 교회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오랜 상처가 있습니까? 여전히 아프고 해결 안 된 채로 그냥 압박붕대로 감아놓은 것 같은, 잠시 그냥 피가 지혈될 뿐이지 안에 있는 상처는 그대로 골마가고 있는데 그대로 두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속에 묻혀있는 상처는 없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까 말했듯이 시궁창물이 그냥 확 올라오듯이 그 특별한 분노의 대상이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사랑스러운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고 형제, 교회 안에 동력자일 때는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서 서로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형제인데도 남매인데도 강간이 일어나고 보복해서 또 죽이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급기야 반역을 일으켜서 왕자리 떠나시오, 내가 왕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살인과 강간, 보복, 반역. 이 가정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린 참 다윗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다윗인데 이 다윗의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어쩌다 이래 됐을까? 오늘 이런 관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이 상처와 죄의 영역들을 우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 죄가 있으면 죽고 나서 난 지옥 가겠다, 죽고 나서 난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죄는 죽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이 현재 지금의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고 관계를 깨고 끊임없이 우리의 그 소중한 내 가족과 동력자들을 향하여서 상처를 계속 되풀이하게 되고 고통을 주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아직 혹시라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이 죄에 대한 영역들 해결되고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사역,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일터, 건강한 열매들이 우리 사랑나무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다시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자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반란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로 왕의 자리에 걸맞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외적인 비주얼도 갖추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멋지게. 압살롬은 긴 머리로 유명하죠. 아주 긴 머리를 날리며 마차를 달리는데 주변에 호위병 50명이 주변을 에워쌉니다. 마치 대통령이 갈 때 주변에 보조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처럼. 그러나 왕자의 권위를 드러내며 폼을 잡고 걸어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2절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아직 다윗 왕이 이 아들에게 이런 역할, 보직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자기가 그런 걸 만들어요. 자기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많은 백성들이, 오는 백성들 성문 앞에서 그들의 송사를 들어줍니다. 그 당시 성문이라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상인들도 모였습니다. 거래를 하고 거기에서 계약을 맺던 장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훔쳤고 그곳에 모였던 많은 지도자들의 마음도 빼앗았습니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이 정치적인 쪽으로 발달한 인물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동기로 자기가 그냥 내가 이렇게 왕감이다, 왕으로서 적절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현재 세워지는 왕을 비판합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를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은 엉망입니다, 저 사람 찍어주지 마세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왜요? 저 사람은 더 나보다 낮아져야 되고 나는 그 사람 높아져야 되니까 죽이고 나를 높이고 죽이고 높이고, 딱 전형적인 정치성을 가진 인물 압살롬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네 송사를 들을 그 재판관조차도 왕은 세우지 않았다. 다윗 왕의 그 정치력, 나라를 통치하는 그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대안이 될게, 내가 정의를 베풀게,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서 자신에게 나오는 백성들을 손을 잡고 안아주며 뽀뽀까지 해줍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친절을 베푸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그들의 마음을 얻었더라, 이런 좀 유한 표현을 써도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훔쳤다, 부정적 표현을 써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훔쳤더라. 어느 정도로? 뒤에 말씀 보니까 4년 동안이나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으로 가서 재판관 역할을 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어요.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신이 지금 현재 왕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이 4년 만에 압살롬은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헤브론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때 예전에 서운한 것이 있어서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특이한 곳입니다. 다윗이 과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아주 의미 있는 곳이고요. 동시에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곳에서 반역을 일으킬 계획을 하고 떠납니다. 다윗 왕은 당연히 허락을 해주겠죠. 예배하겠다는데. 압살롬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사람을 보냅니다. 반란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빠바밤 불면 너희는 외쳐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너희는 말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주변에 2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 반란에 중요한 지도자가 한 명 동참하는데 이 지도자는 다윗도 인정했던 지략가입니다. 다윗이 늘 조언을 들었던 모사입니다.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이 반란에 가담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말하면요, 그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신 것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다윗이 인정했던 그런 지혜로운 조언가 아히도벨이 지금 누구 편에 섰습니까? 다윗 편이 아니라 반역자의 편에 가담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 읽어보시면 압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압살롬이 그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길렀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부지런히.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에게는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인가? 과거에 자신의 손녀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으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왕의 절대 권력으로 그녀를 불러서 강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그 남편, 충성스러운, 하나님께 충성되고 다윗 왕에게 충성되었던, 이스라엘에 충성했던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를 아주 교묘하게 전쟁터에서 가장 심한 곳에 보내요. 그를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것처럼 위장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후에는 밧세바를 다윗은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총명하고 통찰력 있는 이 지도자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의 손녀딸이 강간을 당했고 또 그 남편이 죽었고 또 다윗이 그 아내를 밧세바를 취했어요. 이것을 지켜보았던 아히도벨의 가슴 속에 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할아버지 되어보신 분들, 내 손녀딸이 그 짓을 당했어요. 여러분 가슴에 분노가 안 있겠습니까? 아히도벨은 어떻게 보면 꾹꾹 눌러놨을 수도 있습니다. 시궁창 같은 그 상처, 분노를 꾹꾹 눌러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란에서 와주세요라는 그 컬링 앞에 그의 잠들어 있던 그 속에 시커먼 시궁창 같은 그 안의 분노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다윗, 때가 왔다. 이제는 내 차례다. 한번 나가 봐라 하고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아히도벨까지 가담된 이 반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반란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 듣자마자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왕궁을 떠나 도망을 칩니다. 피난 갑니다.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참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봐야 돼요. 왜 이 압살롬이 이런 반란을 일으켰을까? 아버지인데, 그것도 아무리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의 자리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려고 했을까? 압살롬의 죄가 여러 가지 죄입니다. 형 암논을 살인해서 죽인 죄,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킨 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탐낸 죄. 그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세운 사람을 기름 부어서, 제사장에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자기가 힘으로 세우려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어요. 그런 죄가 바로 압살롬의 죄였습니다. 근데 나아가서 압살롬은 다윗 왕이 떠난 뒤에 남겨진 후궁들, 왕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왕궁의 옥상에서 강간을 저지릅니다. 보란 듯이 내가 이제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입에 담기도 참 힘든 이런 일들을 압살롬이 저지르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압살롬이 죄를 지은 첫 출발점으로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 생겼을 때 그 근원을 해결해야 돼요. 그 근원점에 가봐야 돼요. 이 근원이 뭘까? 압살롬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자신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가족들까지 왜 이렇게 다 파괴하고 난리를 치기는 걸까? 여러분, 그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압살롬의 가슴이 이렇게 분노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누이 다말을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강간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압살롬은 거기에 분노하여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가족, 내 사랑한 누이를 강간한 거기에 대한 분노, 상처로 인한 보복이었습니다. 이 상처로부터 출발했던 압살롬의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자라나고 확장되고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압살롬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가 압살롬 이전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강간을 저질렀죠.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강간을 했어요. 그러면 압살롬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의 잘못일 겁니까? 암논이 더 잘못했네. 암논이 원인 제공했네. 암논을 이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암논은 그 강간죄를 저지르는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왜 그런 강간죄를 저질렀을까? 암논의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죄가 먼저입니다. 지금 이 자신의 자식들이 강간하고 살인하고 반역하고 이 장면을 지금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했던 거거든요. 내 자식들이 지금 이 짓을 하는 이전에 아빠였던 자기가 그 짓을 다 했던 거였거든요. 자기도 강간했고, 자기도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배신했고, 반역했고, 또 죽였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다 알고 보니 내가 저질렀던 죄를 내 자식을 통해서 지금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죄사함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 회개한 다윗의 죄는 용서했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까지는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디쓴 결과가 있는지. 성의 죄는 결과가 사망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사망을 죄의 결과로 겪어야 됐습니다. 사망은 세 가지가 있죠. 육체적 사망,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고통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망이 다 죄로부터 출발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출발이었고요, 그 모든 후예들이 다 이 죄로 인하여, 원죄와 자신이 저지른 자범죄로 인하여서 다 죄의 결과인 사망을 겪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쓰디쓴 결과, 열매를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동 강간범, 아동 그리고 살인범이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무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나라가 과연 행복할까요? 너도 나도 아이고 해도 되겠네,
이런 나라가 되지 않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게 천국이 아니죠. 반드시 죄는 죄에 합당한 벌이 있어야 되죠. 그게 정의로운 나라, 그게 살기 좋은 나라, 그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우리가 어찌 다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군가는 이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형벌은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또한 죄는 벌하셔야 되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형벌, 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덤탱이를 씌우셨습니다. 다 예수님이 다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로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는 거예요. 상처는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베풀기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용서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749, 490번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끝없는 용서를 베풀어라. 왜냐하면 네가 그 무한대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그 용서를 베풀며 사는 게 하나님 믿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많은 수많은 상처들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 더욱 무서운 죄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자꾸 상담은 뭔가 그 안에 더 근원적인 것들을 향하게 돼요. 원인이 있거든요. 결과는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이렇게 빙산이 있으면 수면 위에 드러난 건 아주 요만큼 드러나요. 그런데 실제는 어디가 더 큽니까? 밑둥이 엄청 커요. 근데 우리는 드러난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해가 다닐까? 요것만 가지고 너 그러지 마. 요것만 해결하면 될 줄 아는데 그게 상담이 아니고요. 상담은 이 드러난 것보다 더 몇백 배 더 큰 그 밑기둥.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결핍이 있었던 걸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 그게 상담이죠. 저희는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상처와 결핍이고 죄예요. 대부분이. 우린 대부분 다 상처 없는 사람 없고 결핍 없는 사람 없고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로부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내 소중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또 다른 죄를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짓고 또 다른 결핍을 그들에게 안겨줍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용서, 회개를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결말입니다. 우리 죄의 결말을 알아야 되는데 죄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사망. 이 압살롬의 마지막 최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전쟁터에서 죽는데, 전사하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자랑했던 외모의 상징, 그 긴 머리카락이 달려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랑이라고 여겼던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자신 인생이 망하게 되는, 발목 잡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
그 안에 상처는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런 것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상처의 결말은 죄를 짓게 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는 더 큰 죄악의 길을 가게 하며, 결국 자신의 가장 자랑했던, 이게 내 영광이었던 머리카락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이야기, 바로 압살롬 이야기. 이 압살롬의 이야기처럼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사람이 성경에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라멕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이 상처와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3절과 24절, 창세기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17배이리라 하였더라. 자, 이 라멕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일부 다처제, 최초의 일부 다처제, 처가 2명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벗어난 이 죄의 족보, 가인의 족보에 기록된 인물이 라멕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내 방식의 문화와 세상의 문명을 발달하다가 결국 아내도 많으면 좋겠지 해서 욕심을 부리는 게 그 출발점을 이 라멕이 행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라멕은 어떤 특징이냐면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상처인지 모릅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에 대한 보복이 살인이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가인을 향한 벌은 7배, 그 가인의 후예였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 4배 정도, 성경은 이제 4배로 보상, 2배로 보상 이런 이야기 하는데 77배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만큼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결과를 자신은 행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방해가 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사람, 닥치는 대로 다 몰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라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대로 갚아준다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하게 갚아줘야 내 직성이 풀리는 이 묘한 우리 안에 라멕이 있습니다. 무려 77배. 이런 피 맺힌 욕망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아주 주의해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상처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니까 받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상처 받지는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상처 받는 사람도 잘못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게 이 상처를 주는 이 죄인들의 구조인 이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훈련, 성숙, 우리는 좀 더 이런 데 있어서 배우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 상처를 주고받는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회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 사명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거저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 77배 내가 얼마나 독한 놈인지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보여줄게. 나한테 이렇게 했어? 한번 내가 보여줄게. 제대로 보여줄게.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스립니까? 내 힘으로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용서요? 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나가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 허물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어요. 우리가 고통당해야 될 것, 그분이 대신 고통당하셨고, 우리가 외면당해야 될, 그분이 대신 외면당하셨으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죄를 그분이 대신 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 사는 세상을 우리 살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당연히 상처 주고 받을 수 있지요. 가족들, 혈연 관계에서도 상처 오갈 수 있습니다. 왜?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죄인의 열매인 이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파괴적인 결말의 열매들을 주고받고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상처, 이 모든 문제들을 안고 십자가 골고다 길을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용서로 나를 먼저 용서하고 그분의 용서로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며 그분의 화해하심으로 화평케 하심으로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 사이에서 나도 화목케 하는, 이간질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그런 화목케 하는 직책,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고 이 한 주간 과거에 내게 어떤 상처와 결핍,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 상처에 쓰리쓴 열매를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내 사랑하는 주변 가족과 자녀들과 동역자들 끊임없이 주고받고 먹으렵니까? 누가 되든지 괜찮아요. 어느 편에서든 괜찮아요. 조금 더 예수 먼저 믿은 사람, 조금 더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손으로 그분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솔직히 내 힘으로 당신 용서하기 힘들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주님의 용서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화해를 선언하고 화평을 선언하고 회복을 선언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서 먼저 찬양합시다. 주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주의 긍휼을 구할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오직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회복의 그날에 그날에 우리는 나의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상처는 자꾸 커져만 가고 치료 없는 상태, 회복 없는 상태. 아버지요,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성 있는 사과로 서로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 과거의, 현재의 내 삶의 모든 상처와 죄의 영역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며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 멍든 가슴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부모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역자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주여 이 아픔의 성장 주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주 예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 무너진 곳에, 화평이 무너진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주님이 가여 주시옵소서.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서 없는 주님의
아버지, 우리의 상처와 결핍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주변에 참 많은 소중한 사람들과 아픔, 고통을 주고받으며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먹는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박힌 이 가시를 뽑아주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못자국난 주 예수의 손밖에 없음을 아오니 주여 이 가시를 뽑아주시옵소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 나의 죄와 허물 대신 고통하신 주 예수 앞으로 나아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고치시고 싸매신 주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내 주변에 많은 고통하고 있는 자들, 주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회복을 전하며 치유를 전하며 이 땅 위에 놀라운 화평케 하는 녹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런 치료의 한 주, 화해의 한 주, 용서의 한 주, 회복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